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특별히 더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고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구조를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지요.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쌍심지를 켜고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순수한 여인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순수한 믿음이 있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4천 명을 먹여주시고 또 표적을 구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그런가 하면 순수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나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7장부터 8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많은 주제거리가 있지만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손을 안 닦아 먹느냐?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손을 반드시 닦고 먹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구실 삼아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돈이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실을 잡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의 믿음의 사고 방식이 이제 고정적인 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씀도 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왔어. 잠깐 잊어버리고 거기다 두고 왔어. 라고 그들이 서로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갇히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단적으로 잘라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시시비비를 걸고 옳고 그르다를 날마다 따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떡을 안 가져왔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좌우로 퍼지고 그것이 교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둘 셋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내가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위대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엉뚱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는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내놓지만 그가 자기 육신의 생각에 붙들릴 때에는 육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께 붙들릴 때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다가도 금방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엉뚱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또 다른 베드로인 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